오늘 아침에 설교 준비를 하면서 묵상을 하다 보니까 오늘 그 본문의 제목이 바로 바울의 로마 방문 계획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서 이번에 2026년에 여기 계시는 성도님들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들이 세워야 될 계획이 그러면은 아마 성도의 천국 방문 계획 그러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천국 그러면은 우리가 죽고 나서 가는 곳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사실은 우리가 신약에 나와 있는 여러 내용들을 종합해 보면 천국은 우리가 죽고 나서 가는 곳이 아닙니다. 천국은 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가지고 오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국은 우리가 이 땅에서 이루어야 될 것이지 우리가 죽고 나서 가는 마치 현실이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천국에 가서 모든 것이 완벽하게 해결될 것 같은 그러한 도피성 의미의 천국이 아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어디를 보더라도 너 죽고 나면은 천국 간다. 그러니 지금 뭐 해라 이런 얘기 없습니다. 예수님 말씀 어디를 보시더라도 너 죽고 나면 천국 간다. 그런 얘기 없습니다. 물론 우리 죽고 나서 부활하고 그리고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예수님과 함께 새로운 삶을 살아갑니다. 그것이 우리가 소망하는 바고 그것이 우리가 바라는 천국입니다. 그러나 그 천국이라는 것이 반드시 마치 여기서 멀리 떨어진 하늘나라에 있어서 우리로서는 도저히 닿을 수 없는 그런 곳에 있는 그러한 도피처 그런 것은 마치 구약에서 말하는 도피성 같은 그런 곳은 아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했으면 합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올 한 해 우리가 천국을 직접 방문하고 그리고 그 천국을 이 땅에 이루어낼 수 있는 그러한 계획을 세워보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 건가 하는 걸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천국이라는 것이 하늘과 땅이라는 것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어떻게 합일될 수 있는가라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로마서 처음 인사말 부분에서 쭉 보면서 했던 내용들이 뭡니까? 예수님은 완벽한 신이시고 예수님은 또한 완벽한 인간이시다. 이러한 기독론을 이해하지 못하고 이러한 기독론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많은 이단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완벽한 하나님으로서 땅에 있는 인간이 되셔갖고 오셨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이루려고 하는 천국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바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쭉 이어지는 구원의 이야기입니다. 하늘과 땅이 나누어져 있다가 예수님을 통해서 완벽한 하나님이신 예수님과 완벽한 인간이신 예수님이 한 몸에 이루어진 것처럼 하늘과 땅이 이 땅에 하나로 이루어지는 그러한 천국이 바로 예수님이 누구신가 그리고 그리스도가 누구신가라는 그 기독론에 잘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할 때 사도 바울 그러면은 이신칭의만 생각을 합니다. 믿음으로써 의를 구한다. 맞습니다.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믿음이라는 것이 그러면은 어떻게 보여질 수 있는가? 결국은 행동으로 보여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으시죠? 믿음이 있으니까 교회에 나오시고 믿음이 있으니까 예배를 드리시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사도 바울의 이 로마서를 쭉 보다 보면 그리고 히브리서를 쭉 보다 보면은 우리 믿음의 조상으로서 아브라함 이야기 많이 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음으로써 의로움을 여겼다. 의로움으로 받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 아브라함의 그 의로움이 어떻게 증명이 됐습니까? 어떻게 증명이 됐습니까? 99살, 100살이 되어서 얻은 자기의 유일한 자식 이삭을 어떻게 했죠? 산 제물로 바쳤습니다. 여러분, 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산 제물로 바치는 이 행동이야말로 아브라함의 믿음이 그대로 나타나는, 그걸 그대로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면서 이신칭이 그리고 그 믿음으로써 의로움을 얻어 그리스도인이 됐으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그 이후의 것들이 더 중요하다라는 말을 사도 바울은 이 로마서에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성도로 부름을 받은 로마인들, 그 로마인들에 대해 가지고 바로 우리가 지난번에 했던 그런 것들이죠. 지난번에 했던 1장 6절 그리고 1장 7절에 나온 내용들 보면은 성도로 부름받은 모든 자들, 바로 로마에 있는 교회들입니다. 그러나 바로 그 다음에 나와서 하는 말씀이 뭐냐면은 성도로 부름받아서 크리스찬이 되고 난 그것만으로는 족하지 않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내용 중에서 보면은 맨 마지막 11절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라. 다시 말해서, 그래, 로마에 너희 교회들이 생겼으니 너무 반갑다, 너무 좋다. 그러나 성도로 부름받아서 교회로 세워진 것만으로는 충분치 않다. 그래서 내가 너희들을 만나러 꼭 가고 싶은데, 그 만나러 가고자 하는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은 너희들을 여기 나온 것처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다. 자, 성도로 부름을 받았으면은 그 다음에는 성도로 굳게 세움을 받으셔야 됩니다. 이게 바로 사도 바울이 지금 8장부터 11절 사이에서 로마에 있는 교회들에게 하는 말이고, 그리고 그것이 또 역시 우리에게 전해지는 말입니다. 따라서 그러면은 이 성도로 세움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과정을 거쳐야 될까라는 것을 한번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먼저 가장 중요한 것이 믿음과 실행, 그리고 믿음과 실천이 결코 나뉘어져서는 안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특히 아까 얘기한 것처럼 특히 우리 이 개신교 사람들이 빠지기 쉬운 오류 중에 하나가 믿는 것만으로 충분하다. 내가 믿음으로써 이미 구원받았다. 그러면서 아무것도 안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게 대표적인 바로 구원파들이 그런 것들이죠. 예. 이러한 이단들에 빠지기 쉽습니다. 그래서 믿음 이후에 우리가 가야 될 것들이 믿음에 따른 어떠한 행동, 그 어떠한 행동들이 어떤 것인가라는 것에 대해서 끊임없이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그것이 행동으로 나타나는 그러한 과정을 우리가 만들어 나가야 될 것이고, 그리고 그 과정이 결국은 우리가 천국을 만들어가는, 이 땅에 천국을 만들어가는 그러한 올해의 계획이 되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그러면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우리는 과연 어떠한 실천, 어떠한 행함을 해야 되는 게 맞을까라는 걸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나오죠?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40절까지입니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2장 37절부터 40절. 선생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서기관들이 나와가지고 예수를 시험하기 위해서 질문을 하죠. 예수님, 당신이 율법에 대해서 정통한 것 같으니 그러면 이 율법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어떤 것입니까? 라고 물어보니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바로 온몸을 다해서 온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내 이웃을 사랑해라 라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 뭘까요? 제가 누차 강조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결국 말씀이십니다. 말씀이 우리에게서 떠나지 않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온몸으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 방문 계획의 첫 번째 중에 하나가 바로 말씀과 떨어지지 않는 하루하루가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놓는 순간 바로 우리는 약해집니다. 여러분, 우리 찬양했죠. 약할 때 강함 주시고, 가난할 때 부요함 주십니다. 여러분, 진짜 그렇습니까? 우리가 약할 때 갑자기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을 주셔가지고 우리가 갑자기 근육이 불뚝불뚝 생기고 그리고 100m를 10초 안에 뛰고 그런 강함을 주십니까? 아닙니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강함이라면 그 약함 속에서 우리가 겪는 모든 어려움과 힘듦, 사람은 상대적입니다. 우리는 늘 누구 앞에서는 약할 수밖에 없고 늘 누구 앞에서는 강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지으셨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지으실 때는 네가 강하고 네가 약해서 서로 약한 사람이 강한 사람한테 순종해라. 그렇게 지으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 세상을 전부 다 좋게 지으시다 보니 이 사람은 이렇게 지으셨고 저 사람은 저렇게 지으셨고 이 사람을 지을 때는 이러한 목적으로 짓다 보니 이 사람은 저 사람에 비해 가지고 어떤 부분은 저 사람보다 못한 부분도 있고 어떤 부분은 저 사람과 다른 부분이 있고 그렇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실 때는 가장 최선의 방법으로 우리를 지으신 겁니다. 그런데 결국 죄에 빠진, 죄에 물든 우리끼리 서로 비교하다 보니 저 사람은 나보다 힘이 10배는 더 세네. 저 사람은 나보다 달리기를 2배나 더 빨리 하네. 그렇기 때문에 저 사람은 더 강하고 나는 약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한 비교 속에서 생기는 것이 바로 강함과 약함입니다. 그러면 그 강함과 약함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주는 것이 이 약한 부분을 강하게 만들어 주시는 걸까요? 아닙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약한 부분을 강하게 만들어 주는 게 아니고 내가 보기에 내가 비교했을 때 약하게 보이는 이것이 진정 약한 것이 아니고 너만의 장점이고 네가 가지고 있는 어떠한 독특함이고 그리고 하나님 내가 너를 직접 그렇게 만들었다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겁니다. 결국은 어떻게 되죠? 내가 쓸모는 여기구나. 내가 쓰이는 곳은 이곳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으면서 나 자신에 대한 나의 강함을 알게 해주는 것이. 그것이 약할 때 강함을 주시는 거지. 우리가 갑자기 신체적으로 강해지고 우리가 갑자기 몸이 더 커지고 그러는 의미에 있어서의 약할 때의 강함이 아닙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가난할 때 부유하게 해주시고 절대 그렇게 안 해주십니다. 그 부유함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돈 많은 거 아닙니다. 여러분 가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종종 드리는 말씀 중에 하나인데 여러분
천국에는요, 돈이 없습니다. 천국 가면은요, 돈 쓸 일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 돈이 너무 많아서 돈에 익숙해서 돈이 주는 편안함에 익숙해져 버리면 천국 가기 힘듭니다. 아니, 어찌 보면은 이 땅에서 돈이 주는 편안함에 익숙해지고 나면은 천국을 가고 싶어 하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은 다 아시겠지만 이 땅에서 돈이 주는 편안함이 얼마나 큽니까? 돈이 있으면 못하는 거 없습니다, 사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보다 돈을 더 우선시하고 하나님보다 돈을 더 우상화하는 가장 큰 이유가 그것입니다. 이 땅에서 그렇게 돈에 익숙해져서 돈의 편안함에 익숙해지고 나면은 이 편안함을 버리기 싫어가지고 어찌 보면은 여러분을 천국 문턱에서 야, 너 천국 가는 거 네가 다 뭐 하나님도 믿고 그다음에 이신칭의도 하고 그다음에 실천도 다 해왔기 때문에 너 충분히 천국 갈 수 있어. 그런데 천국 가면은 돈이 없기 때문에 네가 이 땅에서 누렸던 그 돈이 주는 모든 편안함 너 못 누려. 라는 얘기를 들으면은 혹시 그 편안함 때문에 천국 가기 싫어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부유함이라는 것은 재물이 많은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가난함이라는 것은 재물이 적은 것이 아닙니다. 재물과는 상관없이 우리는 언제든지 가난할 수 있고 재물과는 상관없이 언제든지 부유할 수 있다. 하나님이 성령이 우리에게 가득 차면은 부유해지는 것이고 하나님이 그리고 예수님이 그 성령이 우리를 떠나는 순간 우리는 주변에 아무리 금은보화가 많더라도 가난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난할 때도 부유하게 해주실 수 있는 하나님은 바로 성령이 그리고 예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가난해서 부유 금방 안 됩니다. 약함에서 강함,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의미의 약함에서 강함 금방 바뀌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령을 우리의 모든 것으로 알고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 모든 기준으로 알고 있으면은 하나님을 생각하는 순간 바로 우리는 강해질 수 있고 성령을 우리 속에서 가득 채우는 순간 우리는 물질적으로는 가난할지 몰라도 마음속에서 그 풍요한 부유를 느낄 수 있는 그러한 복을 얻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천국입니다, 여러분. 천국 딴 데 없어요. 예수님은 그거를 알려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셨고 그리고 그것을 직접 몸소 실천하시고 십자가에서 매달려서 마지막으로 우리의 죄를 전부 다 지고 하늘로 올라가신 겁니다. 그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예수님이 주신 이 귀한 선물 하나님의 영, 성령을 가슴속에 늘 간직하고 성령 속에서 풍요와 성령 속에서의 강함을 느끼는 그런 천국의 삶을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실천이 바로 사랑입니다. 자, 그러면 사랑이라는 게 어떤 걸까요? 예수님이 또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마태복음 '또 나오는데. 네, 마태복음 18장 22절입니다. 마태복음 18장 22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21절, 22절 함께 읽죠. 예. 그때에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만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그렇습니다. 사랑은 이런 겁니다. 사도 베드로가요, 예수님한테 나와갖고 자랑스럽게 얘기했습니다. 율법에는 용서하는 횟수가
2번인가 3번까지로밖에 안 적혀 있어요. 그런데 율법보다 더 많이 해서 나는 7번씩이나 그러면은 용서를 하면은 여러분 됩니까? 라고 자랑스럽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사도 베드로를 보고 그래 장하다. 7번씩이나 용서를 하려고 하니 장한데 그런데 진짜 중요한 것은 용서하려면은 7번씩 70번까지라도 70번씩 7번까지라도 용서할 수 있는 그것이야말로 진짜 내 제자가 가야 될 길이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사랑이라는 것이요. 사랑의 가장 큰 아마도 어떠한 그 증표 우리가 아까 믿음의 어떠한 증거가 바로 실천이다라고 한 것처럼 사랑의 가장 큰 어떠한 실천은 바로 용서가 아닌가 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 보면은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어찌나 내게 이렇게 악하게 굴고 어찌나 나에게 이렇게 상처를 주고 어찌나 나에게 이렇게 어려움을 주는 사람들이 많은지 하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오더라도 아무리 이 세상에서 어려운 삶을 사는 사람이나 아무리 이 세상에서 돈 많고 권력 있고 그다음에 부귀 공명을 누리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 들어가 보면은 다 이렇게 억울한 사연이 있고 다 이렇게 용서 못할 사람들이 가득 쌓여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그러나 다 용서해라. 용서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계명입니다. 예수님이 직접 실천하셨죠. 예수님이 무슨 이유가 있어서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셔야 됐습니까? 아닙니다. 심지어 마지막에 무슨 말씀하셨습니까? 자기를 직접 십자가에 매다는 병사들에게 마저도 하나님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말씀하시고 돌아가셨습니다. 왜냐하면 저들은 자기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힘든 거를 주는 모든 사람들 다 자기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알고 하는 사람들도 다 자기가 왜 하는지 모르고 합니다. 무슨 일을 하고 무슨 일을 저희들에게 어떠한 일을 하는 사람들은 다 자기를 정당화시킬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저희가 하는 모든 일들이 남들에게 상처가 될 수 있습니다. 괴로움을 줄 수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네 인간들이 사는 삶입니다. 그것이 죄로 가득한 이 땅의 삶입니다. 천국 방문 계획은 바로 이것을 바꾸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따라서 70번씩 7번이든 7번씩 70번이 됐든 끊임없이 용서하는 것이 바로 천국 방문 계획의 두 번째 일 중에 하나입니다. 사도 바울도 이 얘기 했습니다. 여러분 다 잘 아시는 이야기겠지만 사도 바울이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예? 고린도전서 13장이 전부 다 사랑에 관한 얘기입니다. 거기에 나와 있는 내용이 뭡니까? 사랑 별거 없습니다. 오래 참고로 시작합니다. 오래 참고 그것이 바로 사랑이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바로 하나님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웃에는 많은 사람들이 포함됩니다. 가족도 이웃이고 네? 그 다음에 학교에 있는 친구들, 직장의 동료들 다 이웃입니다. 우리 옆집에 사는 사람도 이웃이고 우리 앞 동네에 사는 사람도 이웃입니다.
우리나라에 사는 많은 이웃들도 있지만 다른 나라에 사는, 가까운 나라에 사는 이웃들도 있지만 먼 나라에 사는 이웃들도 있습니다. 이 모든 이웃들을 다 사랑하라. 얼마만큼 사랑하냐고요? 나 자신을 사랑하는 것만큼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성도로서 바로 서는 길입니다. 여러분, 성도로 부름받는 순간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은 타겟이 됩니다. 관역이 됩니다. 누구의 관역이 되겠습니까? 바로 사탄의 관역이 됩니다. 사탄은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탄은 보통 사람들에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왜냐고요? 이미 자기의 지배를 받고 있으니까. 그러나 복음을 듣고 성도로 부름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예수님의 길을 가겠다라고 마음 먹는 순간 사탄의 레이더에 빨간불이 들어옵니다. 아, 내 백성 하나가 하나님께로 갔구나. 이거를 무슨 수를 써서라도 막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 사탄의 가장 큰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성도로 부름받는 순간 사탄의 공격 목표가 됩니다. 여러분 교회에 나오는 순간 주변에 온갖 어려운 일들이 다 생깁니다. 여러분 하나님 믿는 순간 주변에 자기가 믿었던 모든 것들은, 자기가 가졌다고 생각하는 모든 것들은 다 달라집니다. 그것이 바로 새로 태어나는 것이고 born again이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천국은 우리가 가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여기서 만드는 것이라고 매번 강조해서 말씀드리죠. 그 새로 태어남, 그 새로 태어나서 모든 것이 어색하고 모든 것이 생경하고 모든 것이 나에게 맞지 않는 그런 곳에서 살아가는 연습을 하는 것이, 이 땅에서 여러분 천국 살아가는 연습을 해서 천국에 익숙하지 않으면은 만일 죽어서 우리가 천국을 간들 어떻게 또 천국에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바른 성도로 세움을 받는 올해의 계획들은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세워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말씀을 놓지 않는 하루하루, 그리고 사랑을 실천하는 하루하루. 이 두 가지 실천을 통해서 바른 성도로 세워지는 귀한 2026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